1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시면 오늘 1, 2, 3장인데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뭐 논문처럼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렇게 내는 책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냥 각각이 66권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인데 작가가 4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역사적으로 인물이 한 1200명 나와요. 거기다가 이게 한 1500년 이상 걸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66권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조정래의 태백산맥처럼 일부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무슨 문학 전집 같은 거예요. 이상, 그다음에 여긴 뭐 박목월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이 없거든요. 통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흐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핵심 주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따로따로 노는 책 같지만 한 주제로 쫙 묶이는 게 있는데 그게 4가지 주제인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창조예요. 창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타락. 이게 죄라고 하는 주제가 큰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원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구원 이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믿음. 이렇게 4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이 큰 4가지 주제 중에 이 두 가지나 큰 주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창세기 1, 2, 3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은 장인데 이 창조에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물론 창조와 여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이 구원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2가지가 구약이고요. 2가지가 신약인데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성경은 따로따로 노는 책 같지만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을 4마디로 요약한 말이에요. 이게요. 그 중에서 이 2가지 중요한 주제가 오늘 창세기 1, 2, 3장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오늘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3장짜리 자료를 좀 보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번에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구약을 전체적으로 인물로 한번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시대가 세계 시대가 나와요. 세계 시대가 나오는데 1장부터 오늘 3장이 그야말로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창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시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가 이게 타락의 시대가 나옵니다. 타락의 시대. 인간 타락의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마지막까지가 족장 시대가 나옵니다. 이게 족장 시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50장짜리 하나의 책에서 3개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아담 창조 시대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타락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노아를 얘기합니다. 노아와 바벨탑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족장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만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창세기 시대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일단 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 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속된 말로 모든 이 우주와 그다음에 인간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와 그다음에 인간의 죄에 대한 근원이 담겨져 있는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창세기 1, 2, 3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일단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첫 번째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에덴 동산. 에덴. 이게 뭘 말하냐면 최초의 사회를 말합니다. 최초의 사회. 그러니까 최초의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다음에 최초의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만드신 것이 이 최초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최초의 공동체.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 대한 게 나옵니다. 가정.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공동체의 기원, 그다음에 사회, 소사이어티의 기원, 이 네 가지 기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이제 간단히 우리가 창세기를 워낙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주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만물, 에브리싱에 대해서, 이 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는가?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지 않습니까? 첫째 날 빛과 어둠,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옆에 해와 달, 새, 짐승, 사람. 제가 1, 2, 3, 4, 5, 6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1, 2, 3, 1 만든 거랑 4, 5, 6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화살표를 해놓은 게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긴 것 같아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어요. 먼저 큰 카테고리 3개,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작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첫날 만들고 넷째 날에는 거기에 들어갈 해와 달을 꽂아놓고,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늘에서 살아야 될 생명체인 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땅을 만들어 놓으셨고 마지막 6일째 거기에 땅에서 기는 짐승,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꽂아놓는, 그래서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카테고리를 집어넣는 기가 막힌 배치법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한번 1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주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게 로고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배치하는 하나님의 질서. 이게 보시면 하늘과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물과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게 배치와 조화와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오스는 지금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질서한 카오스로부터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종류대로 배치대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만물에 대해서 좋았더라, 평가가 긍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덧붙여서 하신 것이 복이라는 게 1장부터 나옵니다. 이게 복을 주셨네. 이 말,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기운이 뭐냐?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게 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주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동물이 새끼를 낳고 말이죠. 그다음에 종족을 낳고 자꾸만 자식들 낳아서 번성하는 그 기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복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 받아라,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복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우주 만물에 대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일단 최초의 사회예요. 한번 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기원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서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뭐냐 그랬을 때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진화론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학자들은 이제 진화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창조론이나 이게 서로가 싸울 일이 없는데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1장부터 딱 선언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초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래서 이제 2장의 그 4절부터 아니죠. 8절부터 17절까지 에덴을 묘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기 아름답고 그다음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요 구절들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사회에 꼭 있어야 할 4가지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들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늘날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요. 여기요. 생명의 가치. 그 다음에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자유의 가치가 들어갑니다. 자유요. 자유롭게 먹으라. 뭐든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 이게 법, 함부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남녀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이 4가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평화라고 그럽니다. 평화라 그러고 그리고 이 평화에 꼭 담겨져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동산. 그래서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본문이요. 에덴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정의와 사랑, 평화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 그 소사이어티가 꼭 가져야 할 4가지 가치. 이게 평화의 상태. 이걸 말하고 이걸 다 여기 지금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이제 이상 사회인 거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회는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가 윤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의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6일째 인간을 만드는데 이 인간이 이 에덴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이제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1장 27절 그리고 2장 7절, 8절, 9절 나오는데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하는 것은 크게 4가지.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인간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본성을 따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인간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죠. 그냥 하나님의 영. 이거 2가지 섞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흙수저입니다. 금수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흙수저예요. 여러분의 저는. 근데 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섞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주 그 기독교인들은 머리에 박아놔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물질적 존재이면서 영적 존재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는 성경은 이걸 이렇게 분명히 말해줘요.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주하듯이 하셨습니다만은 원래 인간의 존재는 흙덩어리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담아, 먼지, 티끌 이거거든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엄청난 신적 존재가 됐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 엄청난 신적 존재.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잘만 하면 천사같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마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만 가면 이건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영이 천사가 될 수, 이 양쪽이 다 가능한 게 인간이다. 신적이면서도 아주 물질적인 이 두 가지 다 가능한 게 여기서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 하나님의 신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주셨다. 이 복이 있어야 여기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에너지 주세요. 이런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복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생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복의 결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름 짓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이름 짓기.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가 이름 짓기. 아담에게 이렇게 아담 앞에 이제 이렇게 새를 쫙 갖다 놓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새. 그다음에 이렇게 뭐 동물 이렇게 오라고 그러놓고 이름 뭐야? 이름 지어봐. 이게 노루. 그러니까 사람에게 만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똑같이 주신 게 또 재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름 짓기입니다. 이름 짓기. 사물에다가 이름 짓기. 이거는 일종의 명령이고 엄청난 권위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도 뭐냐면은 너는 새, 너는 사자, 너는 노루. 이게 엄청난 권능이거든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과 이걸 주셨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창세기에서 말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을 말할 때 이 창세기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요 인간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혼자 사느냐? 혼자 살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혼자 살지를 못하고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최초의 가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정인데 좀 더 가정의 아주 근본적인 가정인데 부부입니다. 부부. 남녀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짝 표현하고 있는데 왜 공동체를 만드는가? 첫째 외로움입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는가? 왜 공동체를 주시는가? 외롭다.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외롭다. 배필이 없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공동체 가정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 이 말은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동일 본질. 이게 남자들은 자꾸만 이상하게 써먹어요. 남자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는데 그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갈빗대가 같은 갈빗대라는 것이지 내 갈빗대 뜯어서 넣어줬어 그거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상한 게 나오는데 결혼에 대한 그 원리가 나와요. 왜냐면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 공동체라고 이것은 분리와 독립을 얘기합니다. 독립. 쉽게 말하면 모든 결혼은 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결혼. 요즘에 보면 뭐 결혼식만 하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모님
거기에 그냥 얹혀 사는 젊은 세대가 많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와 독립이라는 게 여기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가정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음. 그러니까 자유로움, 자유함. 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이게 죄가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 이게 이제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요. 자, 이제 요 정도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냥 우주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보면 우주와 사회와 인간과 공동체, 가정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 2장에 이제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큰 성경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어쩌면 이렇게 3장입니다. 3장. 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인간의 타락,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권사님 성악설인 것 같으세요? 성선설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요. 성악설입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입니까? 예,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2장을 고려하면 성선설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보면은 성악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의 근원을 3장을 보느냐, 1, 2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은 성선설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 완벽한 인간. 근데 이제 이게 타락이라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잘 만들어 놨는데 망가졌다고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망가졌다. 근데 그걸 타락인데 그건 이제 죄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3장에 무려 11가지의 죄의 본질들을 쫙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보면 첫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처음부터 말하는 게 사탄입니다. 뱀의 존재. 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그냥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내 탓이요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제3의 존재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죄를 짓게 하는 제3의 세력이 있다고 우리는 알아요. 그걸 우리는 인지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제 뱀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들어온다. 이게 첫 번째 바로 뱀이라는 존재를 3장 1절에 딱 꼽아 놓습니다. 뱀. 간교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뱀이 하는 일들이 이제 이 죄의 역사인데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단 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문제 제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느껴지냐면 유혹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럼 갑자기 이게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거 사람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문제.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러면 글쎄. 유혹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3장에서 담고 있는 게 이 유혹 앞에서 하와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실래요? 2, 3절에 이 문제 제기 앞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구절이 참 이상해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지금 죄의 아주 그 이제 첫 번째 특징인데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과장하는 법이 있고 하나는 축소법이 있어요. 축소법.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잘 보세요. 2장에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걸 집어넣습니다. 추가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할 때 항상 과장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You must die 그랬는데 may die 바꿉니다. 축소, 죽을지도 모른다. 자기 죽는 거 싫으니까. 과장과 축소를 해서 거짓말로 일단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는데 과장으로 왜곡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 두 가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짓말의 전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프트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한 진리, 불확실한 확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틈 사이로 사탄은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면 거기는 항상 틈이 생기는데 기가 막히게 이 3장에서는 그 틈을 사탄이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먹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외우다 보니까 네 번째 여기에 사탄이 뭐라고 하면 센 거짓말로 들어옵니다. 아주 센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게 저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하와가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완벽한 거짓말을 주입시키는 걸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할 때 속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게 죽을지도 몰라, 살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사기 못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런데 확실히 너 죽지 않아. 한번 물에 빠져봐. 확실히 죽지 않아. 그 눈을 부릅뜨고 확신으로 말하는 거기에 다 속습니다. 오늘 지금 사탄이 말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완벽한 사기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사기 플러스 해석입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이 해석이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게 뭡니까? 왜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그게 하나님이 싫어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기가 막힌. 이게 바로 이간질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와에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똑같이 나도 선악을 분별하고 싶고, 하나님과 똑같이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망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오늘 4번이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죄라고 그럽니다. 죄, 인간의 죄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인간을 분명히 선을 긋는 거거든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데 요 간극을 메꾸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요걸 죄라고 그러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 그래서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죄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뉴에이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그 다음에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을 부풀어 주게 하는 책들이나 음악이나 예술 같은 게 다 뉴에이지의 그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사탄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기, 이거. 근데 성경은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지금 죄에 대한 단어를 써놨거든요. 근데 sin, crime, 그다음에 guilty, 이 단어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좀 알아맞혀 보실래요? sin, crime, guilty.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거기다가 이게 진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영어의 I가 참 재밌어요. 이 죄라는 말 속에 I가 항상 단어의 중앙에 있어요. I가 뭡니까? 영어에서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sin에도 I가 중앙에 있고 crime I, guilty I. 내가 중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죄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욕망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욕망을 건드려 놓으니까요. 이게 이제 하와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어지고 이제 뭐 미친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 이게 눈이 확 뒤집힙니다. 뒤집히고 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아름답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단어가 이어서 나오죠. 이게 뭐냐면 눈이 왜 바뀌냐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에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에 아주 상반된 그것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도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죄악도 말로부터 온다는 게 들음에서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짓거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뭐 사상, 옛날에 뭐 학습 세뇌 이런 거 있잖아요. 세뇌라는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말을 내가 여기 듣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하와는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바뀌면 눈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시야가, 세계관이 바뀌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죄악의 중요한 특징인데 6번이잖아요. 여섯 번째 그겁니다. 죄를 짓는데요, 따먹는데 혼자 짓지 않습니다. 공범을 만듭니다. 공범. 이게 참 재밌어요. 항상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때 혼자 짓지 않습니다. 항상 혼자 짓지 않고 누군가 같이 끌어들여서 공범을 만들고 이것을 전염을 시킵니다. 전염을 시키는데 누구한테 전염시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남편한테 전염시킵니다. 남편한테 전염을 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전도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코 혼자 죽지 않습니다. 같이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죄의 그 본성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7번부터는 그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심리를 그려줍니다. 이게 창세기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웬만한 심리학 저리 가라의 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것이 깨졌을 때 인간에게 오는 심리가, 첫 번째가 부끄러움. 수치심이 들어. 갑자기 옷 벗은 게 딱 드러납니다. 옷 벗은 게 부끄러워졌죠. 부끄러움. 그 다음에 이 부끄러움과 함께 이것을 가리는 거죠. 이 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리고 봅니다. 우리가 일단은 가리고 봅니다. 부정하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정치인들 뇌물 먹었을 때 순서가 있다잖아요. 처음에 너 먹었지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1번 답이 뭔지 아세요? 아니, 안 먹었어. 두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답이 계속 이제 막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기억 안 나. 기억 난 몰라. 기억 안 나. 네, 마지막 세 번, 네, 하면서 나중에 이게 무조건 일단 은폐하고 봅니다. 죄를 짓고 난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심리예요. 은폐, 덮어놓습니다. 무조건 막습니다. 부정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죄의 특징, 그 죄 짓고 나서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정말 두렵죠. 두려움. 누구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뭐냐면은 도피입니다. 도피. 도망가야죠. 모든 죄인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의 두려움.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들켰을 때 이 죄의 두려움을 이제 도피해서 해결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워낙 레이더가 넓으시니까 이게 걸리죠. 걸렸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변명합니다. 변명. 아까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나 모든 이제 부패한 권력가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겁니다. 몰라요. 도망. 그다음에 기억 안 나요? 그다음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하는데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가를 합니다. 책임 전가. 전가의 형태로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이 죄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의 전가는 기가 막힙니다. 아담의 전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줬어. 두 다리를 거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막 혼내주면 왜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날 낳았잖아. 모든 죄를 다 부모님께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식의 모습. 근데 이 지금 아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줬다. 책임 전가 2단계.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는 뱀이 나한테 줘서. 이게 본능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질 않아요. 않고 누가 얘기해줬어. 누가 해서. 책임 전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죄를 짓고 나서 들켰을 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변명과 전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이런다고 해서 소명이 되나요? 안 되니까 여기에는 마지막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10번째,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죄인을 향해서 이제 심판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각각 떨어집니다. 각각. 근데 여기서 이제 뱀은 뭡니까? 기어다녀라, 흙 먹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역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뱀,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죠. 이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역사와 대립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후손과 인간의 후손은 영원히 원수로 지낼 것이다. 그 사탄의 후손과 그리고 이 인간의 후손의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달리셨을 때 이때 창세기 오늘 하나님 하신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발꿈치를 물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 기독교인들은 사탄을 어떻게 무찌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간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은 인간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나 마귀나 악의 세력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를 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여기서 하십니다.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와에게는 무슨 심판하냐면은 임신의 고통. 임신이라고 하는 고통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아담에게는 뭘 줍니까? 노동의 고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임신의 고통이라는 걸 저주를 받았고, 그다음에 남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3장이 참 기가 막힌데 11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1절에 보시면 에덴에서 내쫓거든요.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그냥 내쫓지를 않아요. 내쫓지를 않고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건데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요. 이게 가죽옷이 뭐냐? 그냥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급하게 한 게 뭐냐면은 나뭇잎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쫓으면서 해준 거는 뭐냐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옷이 달라요. 뭘 의미하느냐 이게 가죽옷이 누군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게 누군가의 죽음.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노루를 잡던 양을 잡건 소를 잡건 잡아 죽이고 나서 벗긴 가죽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말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어주는 건데, 그 덮어주는 건 가죽옷이었다. 근데 그 가죽옷이 바로 한 동물의 희생. 그래서 이 구약의 전반에 흐르는 제사 전통이라는 게 그거죠. 양을 죽여야, 양을 죽여야 내 죄를 사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회복을 말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오늘 3장이라는 것이 타락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인간의 죄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1, 2, 3장, 그래서 짧은 장 같지만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 그리고 오늘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 3장만큼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데가 있겠습니까? 예, 아주 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3장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악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죄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 정도가 점점점 세져요. 그래서 이제 그 4장부터 9장까지 11장까지 그 죄악의 역사가 쭉 다릅니다. 이걸 타락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한번 좀 노아와 바벨탑과 이게 하나씩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